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부터 51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청지기적 삶을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청지기적 삶을 살자. 청지기적 삶을 살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부터 49절에도 나오는데요. 단어 하나가 딱 틀립니다. 마태복음에는 종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에는 종을 청지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종과 청지기가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종은 그냥 의무만 있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의무도 있지만 권한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이 영어로 스튜워드인데 관리인 또는 지배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또 여객기 승무원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승무원을 뭐라고 부르죠? 스튜디어스라고 부르잖아요. 스튜디어스 그러면 우리는 뭐 하찮은 일을 하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요, 비행기를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입니다. 상당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뭐 회사에서도 이런 스튜어드라고 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이 스튜디어스도 상당한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 청지기가 무슨 일을 했느냐? 주인이 자기 대신 관리를 청지기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인의 권한을 대행하고 모든 그 주인의 집안과 종들 또 재산 이런 걸 전부 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음식점이나 호텔 같은 데 가면 누가 있어요? 지배인이 있죠. 지배인. 이 지배인이 이 청지기랑 같은 단어입니다. 지배인은 실제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그 해당 영업점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권한이 있는 거고요. 또 주인에게는 상당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중간 관리자다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청지기는 성경에서 집사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집사란 영어로 디컨이라고 하는데
사도들을 옆에서 보조하는 자들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간 관리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또 그 삶에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담겨 있는 보화 같은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45절 상반절에 보면 청지기적 삶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삶이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삶이다. 45절 상반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맡은 일꾼에게 무엇보다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도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랬습니다. 맡겨진 집 식구들을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현명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또 주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은사 활용을 통하여 영적 서비스를 잘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은사가 각각 달라요. 그 적재적소에 은사를 골고루 배치해야 교회가 하모니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조화가 되는 겁니다. 특정한 은사를 갖고 있는 성도만 그냥 사역에 맡겨서도 안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올바로 세워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이 은사 활용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주의 일에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몸된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에 선하게 사용이 되어져야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자기 정욕을 위해 함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신중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중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신중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이 신중한 통찰력이 있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또 그 마음에 부합되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충성심으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진짜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한 사람. 결코 변절하지 않고 내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은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진실한 청지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청지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윗분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리더십입니다.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청지기적 리더십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경거망동하게 되어 있고 안하무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무릎 꿇어야 될 분이 있다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한테 무엇인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5절 하반절에 보면 청지기적인 삶은 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종의 삶이다. 종의 삶이다. 45절 하반절에 보면 때를 따라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청지기는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는 자세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인은요 주권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주인의 주권에 맞춰 주인을 위해서 항상 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해야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청지기적인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과 1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한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려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청지기의 삶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잠깐의 만족감 후에 엄청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도들의 입장으로 말을 바꾸면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중간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인 거예요. 이걸 복음을 계속 나눠줘야 돼요. 양식을 계속 줘가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이 중단됐다 그러면 그 성도는 자기 자신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역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일반 평신도들은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 전해줘서 살려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사명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49절 하반절에 보니까 잘못된 청지기는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정반대로 놀아요. 뭐라고 했느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동료들을 때린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위의 주인은 여기 오지를 않고 더디 올 거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만을 잡고 부리는 것이죠. 자기 말 안 듣고 또 기분 나쁘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역자가 자기의 본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성도들에게 자꾸 나눠줘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쳤다. 그때부터 뭘 하겠습니까? 자기 목회하는 겁니다. 자기 목회.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성도들을 때리는 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자꾸 살려야 되는데 영혼을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계속 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와 성도들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율법화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지 생명은 다 죽어버리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랬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것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땡기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땡기는 게 아니죠.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전부 남을 위해서 주는 건데, 청지기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전부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목회도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려고 하는 목회를 하게 되면 그 목회의 생명력은 끝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성도들에게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계속해서 남을 위해 주는 건데, 남을 위해 주는 것이 중단되고 끊어지면 전부 내 축복을 받기 위해서만 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은 우리 개신교 이상으로
전도를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 업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눠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업적이 되기 때문에, 업적 때문에 적어도 1년에 몇 집은, 또 몇 사람은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 업적주의 때문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집집마다 막 초인종을 막 누르게 된다, 그런 말이죠.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전도가 아니죠. 사업이죠. 보험이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그 직을 다 사용하고 이용하는 이러한 엄청난 위험한 일을 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돼야 교회도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 속에도 생명력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6절과 47절에 보면 청지기적인 삶은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삶이다. 복이 있는 삶이다. 46절과 4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인이신 하나님이 청지기가 일한 것을 평가하는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날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스스로도 행복감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주님도 그에게 행복하도록 여건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에게 그만큼의 상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생명의 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청지기의 끝은 어때요? 차라리 청지기직을 맡지 않았다면 벌도 없었을 텐데, 맡아놓고 잘못하면 이처럼 벌이 크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적 삶, 즉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잘하면 영광스럽지만 잘못하면 큰 벌이 따르는 아주 무거운 직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충성된 청지기에게 주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전도자들에게도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전도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더 자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가 받을 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게 주어진 그 직책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좀 꿰뚫어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평생을 산다면 우리는 그 청지기직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복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악한 청지기처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막 미련을 떨고 막 변심을 하고 예수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 그 직책을 잘못 사용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쏟아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될 이러한 무거운 직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를 중간관리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청지기적인 사명인데, 이 사명을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잘 감당해내면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무한한 영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선한 청기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 엄포를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선한 청지기의 결과, 악한 청지기의 결과의 실제를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지혜로운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복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